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고보서는요, 행동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행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6절 시작. 몸에 영혼이 없으면 죽은 상태죠. 근데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아예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에 있어서 행함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더 믿음보다 중요시 여겨지는 것 같았기 때문에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 잘 아시죠?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아주 비난하기 시작해요. 왜 루터가 야고보서를 비난하고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까지 얘기해요. 이 말씀은 지푸라기다, 이건 쓸데없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 야고보서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규탄합니다. 왜냐하면 믿음보다 행위를 더 강조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행위가 있어야만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그렇게 루터는 인식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야고보서를 독일어로 전 성경을 번역할 때 야고보서는 번역도 안 했어요. 아예 번역조차 하지 않았어요. 자, 종교개혁자가 관심 없던 서신을 다른 사람들이 관심 갖고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시편 읽지 마세요. 시편 쓰레기예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시편을 읽고 싶겠어요? 시편 읽어야 되나 목사님 싫다고 하셨는데,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이건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었죠. 그런데 야고보서가 쓰여진 시기가 AD 55년에서 57년경이에요. 그 시기가 의미 있는 이유는 바울과 야고보는 소통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소통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울은 무엇을 강조해요? 믿음, 오직 믿음.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행함은요, 단순히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인 것들을 행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는 마땅히 이러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저쪽으로 동의하시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구원을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할 기회 없어요. 왜요? 전적인 은혜니까.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전적인 은혜라는 표현은 뭐냐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데 은혜를 받았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오늘 새가족들도 나와서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깊은 것까지 제가 보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전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이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고, 그래도 얘네들은 좀 바리새인은 좀 나아요 이렇게 어느 부류들을 따로 분리해서 이 사람은 조금 나은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신약성서에도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인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해 라고 보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적인 은혜인데 인간의 노력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걸까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주셨으니까 인간의 의지는 아무 쓸데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의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의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 영접할 때, 하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의 의지로 했나요? 아니면 엄마가 때려서 했나요? 여러분의 의지죠. 내가 믿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믿음이 들어왔잖아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잖아요. 말씀이 생명력으로 다가오고 이 말씀을 읽는데 꿀송이처럼 달았잖아요. 그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영접함에 대한 의지는 사실 사람에게 주신 고유의 권한이에요.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로 결정했고, 주님을 믿기로 결정했고, 주님을 영접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 나올 수도 있지만 가까운 절에 나갈 수도 있어요. 소림사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굳이 소림사에 가지 않죠. 왜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내가 다른 어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일천배?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절하고. 그걸 하지 않아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분명하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날 때 그 드디어 구원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구원에 대해서 고양이와 원숭이로 비유를 해요. 고양이는, 새끼 고양이 여러분 키워보셨어요? 전 고양이를 키워보진 않았는데 제가 본 고양이는 새끼 고양이를 물어서 나를 때 이 목덜미 뒤쪽을 물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날라요. 원숭이는 어떻게 나르죠? 원숭이 가는 거 봤죠? 원숭이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새끼 원숭이가 꽉 잡잖아요. 원숭이의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싸워요. 신학자들은. 고양이냐 원숭이냐. 고양이를 이렇게 물러서 그렇게 옮기는 것처럼 우리 의지는 별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다. 아니면 원숭이처럼 그래도 우리가 붙어있어야 가지 않겠냐. 이 두 가지로 아직 결론 내지 못하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싸워야 돼요. 그거 안 싸우면 자기 밥그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싸울 게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걸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 두 가지는 둘 다 중요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도 중요하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일 때 가장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하면 나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교회 다니면 예배 드리면 나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좀 착한 일을 하면, 내가 MG 플리마켓에서 내가 많이 팔면 내가 좀 구원받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이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아까 유경이와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유경이가 밥도 못 먹는 것 같아서 너무 배고프겠다. 얼굴 살이 쪽 빠져서 너무 이뻐졌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다음 주에도 나와서 또 봉사할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유경이의 대답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셔도 전 와서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너무 제 마음 가운데 기쁘고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이뻤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감격이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구원받기 위한, 벌받지 않기 위한 통로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위는 바로 그거예요.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행위.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에이,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 일을 해야만 구원받는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 믿음의 삶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에이, 꼭 2시까지 가야 돼? 아, 너무 바리새인 아니야? 너무 율법적이잖아. 하나님은 1시 59분에 오시는 사람은 살아가시고 2시에 오면 하나님 중요하셔? 에이, 너무 율법적.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조금씩 많이 바꾸지 않아요. 조금씩 바꿔.
더 일찍 와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훨씬 더 좋은 예배가 되고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될 텐데, 에이 그렇게 너무 막 뛰지 마. 너 그렇게 땀 흘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계속 우리가 타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1장 1절에서 8절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험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마땅한 태도를 점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원래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두 교회만 더 나눠보면 좋은데, 너무 여러분들 다그치는 것 같아서 요한계시록 보면서 마치 채찍을 하나 뜨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막 혼내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마땅히 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이것이 또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채찍질로 받지 않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나 기쁨이 아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마땅히 가고 싶은 그러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너희가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한 연인의 고백이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수고했나 하면서 자괴감 들고 괴로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맞이하는 자세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시험을 기뻐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그 고난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그 고난의 자리예요. 그 어려움의 자리예요.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시편 120편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환난 가운데 있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오. 주님은 피난처시고 힘이신데 어떤 때 만나주신다고요? 환난 때에. 환난 중에 만나주실 큰 도움이시다. 땅이 흔들려, 그 다음 구절은 그렇게 돼요. 땅이 흔들려 바닷속에 잠겨 크게 요동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환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환난이 오면 기뻐해야 돼요. 자, 한번 시험해 볼까요? 한번 후련해 봅시다. 자, 환난이 오고 있어요. 자, 이 환난을 여러분들이 대하는 자세는 어때야 돼요? 그렇죠. 한 명 박수 치기 시작했고요. 웃기 시작했고요. 여전히 환난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환난 같지 않죠? 죄송해요. 청년들한테 너무, 그렇죠? 환난이 올 때 먼저 여러분들한테 왜 나한테만 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또 왔어? 아, 또 이제 큰 도움이 계시겠네. 이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이 마인드,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좀 이렇게 바꿔야 돼요. 환난은 환난이다. 어쩔 수 없이 환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환난이 오면 아, 하나님이 크게 도우시겠다. 이것이 먼저 여러분들과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험은 그리스도인을 강하게 만드는 도구예요. 환난이 올 때 우리가 비로소 훈련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통과하는 것은요,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지나가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함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분노할 때 침착할 수 있어요. 왜? 예수의 사랑. 모두가 용납하지 않을 때 포용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또한 모두가 침묵할 때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어요. 박정희 유신 정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싸웠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극심하게 반대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만큼 세상이 침묵할 때
교회는 외쳤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다른 자로 변화되려면 우리는 시험을 잘 견뎌내야만 해요. 시험을 통과해야만 해요. 시험은 위기와 고통의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위기가 올 때 마땅히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더 해봅시다. 자, 위기가 와요. 어떻게 된다고요? 아, 기쁘다. 큰 도움이 오시겠네. 이렇게. 할렐루야. 어떻게 싶겠죠? 자, 시험을 기쁨으로 여긴 이후에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 시험을 완벽하게 이긴 게 아니에요. 내 인식을 바꾸는 게 첫 번째가 내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그 시험에 대해서 내가 일단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인내와 연단이에요. 사실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도 힘들지만 시험 중에 인내하며 연단되며 버텨내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이런 얘기를 너무 자주 들어요. 고난은 또 다른 영광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고난은 또 다른 영광의 이름입니다. 고난의 포장지를 풀면 그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한편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는 고난은 고난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요, 고난은 고난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영광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사실 고난은 고난이에요. 고난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다 통과한 다음에, 내가 그 고난을 다 통과한 다음에야 다시 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고통 중에 기쁨으로 그것을 여긴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진정한 자세는 따라합시다. 버텨내는 거다. 다시 한번 버텨내는 거다. 예, 버티니 버텨졌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인내와 연단을 이기는 노하우란 사실 없습니다. 너무 현실적인가요? 프랭크 자세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하드코어 근육을 기르는 자세가 프랭크 자세라는 게 있는데 허리 근육을 강화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작해봤어요. 1분씩 3회 하면 진짜 이게 근육인지 뼈인지 모르게 그렇게까지 튼튼해져요. 제가 해보니까. 훈련해보니까 1분이 죽을 것 같았는데 2분이 돼요. 그래서 2분에 2번씩 하고 있거든요. 할만해요. 처음 1분을 하는데 얼마나 부르르 떠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모으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엎드려 뻗쳐 자세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끄러울 정도로 부르르 떨게 돼요. 뭐 이렇게. 우리 아내가 이렇게 쳐다봐요. 뭐 하는 짓인가. 그래서 한번 시켜봤어요. 해보라고. 내가 왜 떠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 아내도 부르르 떨다가 못하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자세이긴 해요. 내가 왜 이걸 해야지? 라는 의심이 오죠. 포기하려다가 문득 1분만 한번 버텨보자 라는 마음으로 버텨봤더니 2분도 버틸만 하더라고요. 프랭크 자세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8시간. 8시간. 허리 디스크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버티면 버틸 수 있는데 버티지 못하면 1분도 채 못합니다. 연단은 결국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드는 도구인데, 그 연단을 이겨내는 방법은 버티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들이 버텨내서 버텨지는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버티면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버티기 싫어서 이제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 사실 더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에너지가 남아있어요. 근데 더 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렇게 차라리 못하겠다고 선포하고 안 해버리는 게 낫지. 이거 해서 뭐해? 또 똑같은 거 찍겠네. 또 밥 많이 먹을 거고, 또 살찔 거고. 이제 겨울 되면 옷 많이 입으니까 옷 하나 더 적게 입을 만큼 더 먹자. 이런 막 포기하게 되잖아요. 다양한 포기를 우리가 하지 않게 되는데 그렇지 말고 버텨보는 거예요. 버텨내서 버텨지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요, 고난받을 만한 성숙감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사단은 시험하지 않아도 무너질 자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시험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왜 시험해요? 알아서 무너질 사람을 왜 공격해요? 공격하지 않아요. 최근 북한이 우리나라에 또는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뉴스 안 나오죠?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안 해도 잘 싸우고 있거든요. 굳이 미사일을 던져서 한국이 또 북한을 때려부셔야 된다고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잠잠해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공격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분 평안인지 사단이 내두는 건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은요, 내 안에 기쁨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런 기쁨과 차원이 다른 내 안에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쳐요. 그게 평안의 단계. 방종은, 사단이 내부려드는 방종은 내가 뭔 짓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해도 여러분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좋은 일을 해도 그렇게 나에게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좀 사단이 내버려두는 시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때면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빨리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셔야 되고, 빨리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자를 사단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격당할 때는 대부분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할 때예요.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예배드리고 싶을 때, 내가 조금 더 말씀을 읽을 때 사단의 공격이 시작돼요. 더 유혹이 많고요, 더 고통이 찾아오고요, 더 괴로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대충 살라고, 대충 살아야지 라고 결정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뛰어넘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로 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내를 이룬 후에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전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인내가 온전한 사역을 하게 하라 라고 보는데요. 원어로는 인내가 온전한 사역을 하게 하라.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그것들을 버텨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온전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인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리더로서 다양한 사역의 자리에서 잘 해보려고 할 때에 고통당하는 것은 인내를 통과해서 온전한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고난이 없는 자는 성숙함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자들이 리더가 되면 세상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연단을 이긴 자는 달라요. 위로할 줄 알고요, 같이 울어줄 줄 알고요, 품어줄 줄 알고요,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온전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믿음의 단계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